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전체가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는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생각대로 나는 할 만하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 뜻을 따라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는 자신의 그 정체성,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모든 목회자들은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목회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리핀 일로일로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이런 정말 확실한 고백이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전도여행 이제 이게 지중해 연안 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쪽 그 왼편에 보면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리아. 이제 시리아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고요. 거기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위쪽 지방 다소를 가고요. 그래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 그리고는 이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원래는 저 위에 이 보라색 동그라미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 도착하고 첫 번째 성이 빌립보. 빌립보에서 우리 여성교회 이름이 루디아, 루디아라는 여자분을 성도를 만나죠. 그분이 교회를 잘 섬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베레아까지 갔다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성품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또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아덴은 알다시피 우상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신전들이 있는 그쪽. 그래서 이게 아레오바고 그 설교가 굉장히 유명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근데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가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 스님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고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잘 보고 고린도 후서도 잘 보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따라 잘 세워져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로 교회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4절 말씀의 시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쓰기를 즐겨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쪽 보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이 감사로부터 오는 축복,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교제하는 것,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 하시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이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있는데 비대면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친밀한 교제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요, 또 모임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려봐서 아시겠지만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매번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오는 축복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적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간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감사하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낼 수도 없고 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얻은 이익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빚을 갚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왔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동의가 되는 이야기.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벌써 시작부터 빚을 갚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빚을 갚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빚을 갚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저는 평생에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 못 갚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그걸 어떻게 갚아요? 제가 많이 돈을 번다 그러면 매달 용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그거 못 갚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이렇게 못 갚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적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 감사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고 둘째는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10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분열. 분쟁이 없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no division.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열. 교회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있냐라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되는 순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져요? 교회는 항상 이런 분열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죠. 교회 안에는.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0절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같은 말,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요, 자꾸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내면 이 교회가 나눠져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분쟁이 있는데 왜 분쟁이 있느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자기들이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만난 사람 난 바울에게 배웠어. 베드로를 만난 난 베드로에게 배웠어. 아볼로라는 사람 만난 난 아볼로에게 배웠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 우린 그리스도파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삶입니다. 우리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메신저예요. 요즘 이 일로일로 지역에 배달 문화가 그랩도 있고 펜다도 있고 저는 뭐 펜다 메신저 이렇게 해달라.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 딜리버리 해주는 제게 없어요. 제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죠. 할렐루야. 다 말씀에서 제가 배우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여기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어딜 가시든지 목사님이 계시면 존중은 해야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아니에요. 지체 중에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침례에 대한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 사람들은 나 누구에게 침례받았어, 나 누구에게 기도받았어,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한국에. 그거 다 쓸데없다라는 거. 그거 그냥 침례를 주는 것은, 제가 침례를 주는 것은 양병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이게 뭐냐면 저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다 모든 그 권위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에 가서 가끔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되고 목사님이 이게 이런데 하고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이런데 나는 그렇게 알고 그분 그러면 그분대로 그냥 존중하시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힘들다 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시고 교회 힘들지 않게. 이게 교회가 있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연합해야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 할렐루야. 교회는 그곳이에요. 그냥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중간에 하나 빠졌네. 그들이 뭔가를 있는지 모르는데 그들의 말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거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는지 그게 정말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양병준 목사 설교를 잘하는데 그게 나타나면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뭐 제가 설교를 못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뭐 말을 잘하고 뭐 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런다면 우린 다 회개해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안 나눠져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에 막 잘났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질문하면 이 말씀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어져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왔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셋째는요, 교회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인천에 성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불렀던 찬양이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네. 예수 안에서 이런 찬양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는 그 찬양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또 29절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1절 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24절에는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30절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정말 이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어찌 그런가요?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자기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2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 교회의 핵심인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단번의 은혜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자꾸 쌓아가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말이 돼? 미련한 것이다. 그게 뭘 단번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날 위해 죽으셨다고? 뭐야 이게? 처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가문이 율법 지키는 아주 그 전통 아주 좋은 가문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왔고 또 가말리엘 학파고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했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반응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야 예수님 뭐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하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우리는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내 지혜, 내 자랑, 이런 게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거 자꾸 이겨내야죠. 오직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좋은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만나면, 너 머리 멋지게 잘 뽑혔네.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고백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은빈이 머리, 바짝바짝. 우리 도훈이, 우리 가은이도 머리를, 가발 아니지? 야. 다들 러시아 바람이 불러가지고. 그런 거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작은 거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아멘. 자랑하면요 자기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자랑하면 혼자 하라는 거야. 혼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랑하고 싶고, 또 싸움을 잘하고 뭐 힘이 좋은 사람은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싶겠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의 부함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게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또 군대 얘기 막 하잖아요. 자랑거리처럼. 그게 제일 싫어한대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는. 더 싫어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자랑삼아 막 하는. 전혀 자기 자랑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라는 주님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잠언의 말씀 보면요. 26장 12절. 어제 묵상 말씀이에요. 매일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26장의 전반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멍청하다는 사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근데 그 12절에 뭐냐면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뿐이 근데 그 미련한 자보다 그 못하다 이야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게으름하고 또 연관돼 있어요. 참 이게 영적인 그 숨겨짐이 자기 자랑, 미련함 이것이 게으름하고 연결돼 있어요.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이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도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게으름은 당신의 능력을 갉아먹는다. 나를 게으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게임하는 거. 또 목사님 게임 이야기한. 시간을 갉아먹죠. 자기는 게으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잠언 2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다. 아멘. 자기는 지혜로워. 아무 문제 없어. 옆에서 정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중심을 주고 살아가냐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러는데 네가 이 게임을 하는데 비교를 해보라. 말씀을 30분 읽는 거하고 게임 30분 하는 거하고 너의 영혼육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는데 왜 게으르면 이게 또 일상의 게으름도 있고요. 생각의 게으름도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부지런함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이 생각의 부지런함 깨어 있으라는 얘기. 무엇이 나를 살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린다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우리 중국 선교사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외로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행하자. 아멘. 이 보면 부지런함인데 그 부지런함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에게 박수 쳐주시는 유일한 청중,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직 예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누구냐면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해도 주님 옆에서 보고 계시고 뭘 해도 옆에서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대로 오라, 나이대로 오라, 나이대로. 오늘 말씀은 1장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바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영적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교회가 나눠지지 않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교회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문제가 많지만 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주 안에 임하 계시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